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시절,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최참판댁이었습니다. 드넓은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는 남모를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뒷마당,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는 술을 빚는 술도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시큼하고도 달큰한 누룩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그리고 그 냄새 속에 파묻혀 마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달수라는 이름 대신 그저 꼽추라고 불렀습니다. 달수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어 있었고 입이 붙어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의 등은 마치 낙타의 혹처럼 불룩 솟아 있었기에 걷는 모습조차 남들과 달라 뒤뚱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 천형을 받은 것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공평하시어 그에게서 말과 온전한 몸을 뺏어간 대신 기가 막힌 재주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달수의 코는 개보다 예민했고 혀는 세상의 모든 맛을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술과 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쌀을 씻고 누룩을 섞어 빚어낸 술은 목 넘김이 비단결 같았고 마신 뒤에는 머리가 맑아지며 온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돌았습니다. 최참판댁의 명성 높은 약주, 백일주의 비밀은 바로 달수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탐욕스러운 최부자는 달수의 재주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달수를 골방에 가둬두다시피 하며 밤낮으로 술만 빚게 했습니다. 내 놈이 만든 술이라고 하면 재수 없어서 누가 마시겠느냐. 최부자는 늘 그렇게 쏘아붙이며 달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최부자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집안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전 지지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졌고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줄지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달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술동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잘 익은 술을 체에 거르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추위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가야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술상이 모자라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급해진 집사 어른이 달수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술병이 담긴 소반을 안채로 나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던 달수였지만 일손이 너무나 급했던 탓이었습니다. 달수는 주저했지만 불호령이 무서워 조심스럽게 소반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굽은 등을 억지로 펴보려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레 사랑채 마루로 향했습니다. 마루에는 비단 옷을 입은 손님들이 가득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한 손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다 그만 달수의 어깨를 툭 치고 말았습니다. 달수의 몸이 휘청거렸고 중심을 잃은 그는 그만 들고 있던 소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귀한 백자 술병이 산산조각 났고 향기로운 술이 마루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달수와 깨진 술병으로 쏠렸습니다. 달수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놈이. 정적을 깬 것은 최 부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최 부자가 달려왔습니다. 내 좋은 날에 감히 내 놈 같은 흉물이 나타나서 판을 깨 부정타게 썩 꺼지지 못해. 최 부자의 발길질이 달수의 굽은 등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달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끙끙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으니 그르신들 온전하겠어? 손님들 사이에서 혀를 차는 소리와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수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은 매질보다 더 아프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술에 취한 최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대감 마님, 큰일 났습니다. 곡간 문이 열려 있고 엽전 괴짝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곡간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범인은 도박 빚에 시달리던 최 부자의 탕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돈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눈치 빠른 최 부자가 상황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이 비어 있고 평소 행실을 보아하니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질 텐데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양반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교활한 눈동자가 굴러갔습니다. 희생양,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신 죄를 뒤집었을 천한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낮에 술상을 엎었던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달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꼽추놈을 잡아들여라. 자다 말고 끌려 나온 달수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졌습니다. 내 이놈, 낮에 술병을 깨뜨린 것도 모자라 감히 내 곳간에 손을 대. 최 부자는 거짓 호통을 치며 멍석마리를 지시했습니다. 달수는 억울함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으어 하는 신음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짓은 허공을 갈랐고 그 누구도 그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혀라도 있었다면 이 억울함을 토해내고 죽을 수 있을 텐데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달수를 멍석으로 둘둘 말았습니다. 몽둥이가 춤을 추듯 날아들었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굽은 등에도 가치픈 다리에도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 달수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놈이 우리 집안의 애군이다. 싹수가 노란 놈을 거두어 먹였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더욱 세게 매질을 했습니다. 달수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질이 멈춘 것은 달수가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멍석이 풀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달수가 차가운 눈밭 위로 굴러 나왔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거품이 물려 있었고 얇은 삼배옷은 피로 젖어 얼룩덜룩했습니다. 내다 버려라. 최 부자가 침을 꿰뱉으며 명령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저 산 너머 늑대 밥이나 되게 내쳐버려. 하인들은 축 늘어진 달수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입구에 달수를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산속에 달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뜨거운 상처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달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사무치는 것은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배신감과 원망이었습니다. 평생을 개처럼 일해주고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그는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눈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달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그 비참한 몰골을 말없이 비추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달수는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춥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때 거센 눈보라 사이로 무언가 하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헛것을 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달수는 흐릿한 시야를 억지로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 피어난 꽃처럼 하얗고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 역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붉은 피를 눈 위에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 선 달수의 눈에 상처 입은 그 짐승의 모습이 가슴 저리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달수의 운명을 뒤바꿀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달수의 야윈 몸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매질을 당한 등에서는 화끈거리는 열기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달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눈앞의 하얀 물체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하얀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는 생명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상태는 달수만큼이나 처참했습니다. 덫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사냥꾼의 화살을 스친 것인지 뒷다리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겨운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짐승이 무서워 도망쳤겠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지금은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달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자신과 인간의 덫에 닫힌 짐승, 둘의 처지가 너무나 닮아 보였습니다. 달수는 얼어붙은 손을 뻗었습니다. 여우가 경계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지만 달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해칠 의도가 없다는 순수한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해진 삼배옷 자락을 찢었습니다. 찌익, 옷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로운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우의 다리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달수는 찢어낸 옷감을 여우의 상처 부위에 단단히 감싸 지혈을 했습니다. 차가운 눈뭉치를 집어 상처 주위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우는 달수의 치료가 시작되자 저항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깊고 영롱한 눈동자가 달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달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달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닿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여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우는 곧장 숲으로 달아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하얀 털은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달수에게 고개를 한번 까딱하더니 순식간에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 써버린 탓일까요? 여우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던 달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이불처럼 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달수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말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달수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썩은 지푸라기 냄새나 곰팡이 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기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냄새, 그리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였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솜처럼 무거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낯선 동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습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두툼한 짐승 가죽이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라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건초와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마치 약방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한 하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눈동자. 달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녀가 내려온 것일까? 아니면 저승사자가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온 것일까? 여인은 달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더군요. 며칠을 꼬박 앓으셨어요. 달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어버버 하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달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 못하는 병신, 흉측한 꼽추, 그녀가 자신을 보고 놀라 도망치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는 다 들리니까요. 달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리훈이라고 해요. 이 산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요. 당신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데려왔어요. 서리는 달수의 입가에 따뜻한 약물을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달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지극정성으로 달수를 간호했습니다.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달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보살핌을 받아보았습니다. 최참판댁에서의 짐승 같은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달수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는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달수는 동굴 주변을 청소하고 땔감을 구해오고 서리가 말려놓은 약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달수의 천부적인 재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예민한 후각은 마른 약초들 속에서도 미세한 향의 차이를 구별해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풀들이라도 독초와 약초를 기가 막히게 골라냈고 어떤 풀과 어떤 풀을 섞으면 더 좋은 향이 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달수가 약초를 다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코를 가졌군요. 산신령님도 감탄하실 재주예요. 달수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꼽추의 벙어리라며 평생을 무시당해온 그에게
재주가 있다며 칭찬해준 사람은 서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서리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밤이 되면 호련히 밖으로 나가 새벽 이슬을 맞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달수는 그녀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풍겨오는 숲의 냄새, 흙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짐승의 냄새를 맡으며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동굴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동굴 안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달수와 설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소외된 두 영혼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달수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최참판댁에서 쫓겨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덧 상처는 아물어 딱지가 앉았고 달수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분 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설이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사내이자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작은 손짓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달수님, 만약 당신이 가진 그 재주로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일어설 수 있다면 해보시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운명을 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달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참판의 비웃음,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억울하게 맞았던 매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자신을 인정해준 설이를 위해 무언가 해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달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곧 봄이 올 거예요. 산에 눈이 녹고 꽃이 피면 우리는 당신이 가진 진짜 힘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저 산 아래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할 아주 놀라운 향기와 맛으로 말이죠. 그녀의 말처럼 동굴 밖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기척, 그것은 달수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힌 들풀이 다시 일어서서 꽃을 피우려는 생명의 끈질긴 의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수는 설이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구분 등이 펴지고 목소리가 트인 당당한 모습으로 황금빛 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 술의 향기는 온 세상을 뒤덮었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하얀 여우, 아니 설이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깊은 산속 눈 덮인 동굴 안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세상이 버린 천한 목숨과 산이 숨겨둔 신비로운 존재의 만남. 이 만남이 앞으로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최참판댁의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코골이 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메말랐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죽음의 땅 같았던 산속에도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달수와 설이가 머무는 동굴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치 무릉도원을 연상케 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완연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구분등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생활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는 매일 새벽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이 주는 보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석간수,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수유, 향기가 진한 더덕과 템뿌리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달수는 서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 댁에 어두침침한 술도가가 아닌 맑은 바람과 햇살이 드나드는 자연 속에서 빚는 술이었습니다. 그는 쌀 대신 산에서 나는 귀한 열매와 뿌리들을 섞고 자신이 찾아낸 가장 깨끗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술에는 최참판 댁에서는 절대 담을 수 없었던 재료, 바로 정성과 즐거움이 들어갔습니다. 술이 익어가는 항아리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사방 십리 밖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던 산새들이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에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그 술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술의 이름은 설아주 꽃눈이 녹아된 술하지요. 당신의 고생과 우리의 만남이 녹아있는 술이니까요. 어느 날 서리는 잘 익은 설아주 몇 병을 호리병에 담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쌀과 소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술병 마개를 여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시장통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그윽한 향기가 시장 사람들의 코끝을 홀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천상에서 선녀가 내려왔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술을 맛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술이 아니라 약일세. 마시자마자 막혔던 속이 뻥 뚫리고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습니다. 알아누웠던 노인이 그 술을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둥. 부부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술 한 잔에 화해하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둥. 신비의 산술에 대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리가 가져온 술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사람들은 돈주머니를 통째로 내밀며 제발 한 모금만 팔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시각 최참판댁의 분위기는 초상집과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자랑이었던 백일주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주막마다 최참판댁 술은 밍밍해서 못 마시겠다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장터에서 돌고 있다는 그 신비의 술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구해온 호리병의 마개를 따는 순간 최 부자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이 향기는, 그것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예전 달수가 만들던 술의 바탕에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자연의 향이 더해진 냄새. 최 부자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한 모금 들이켠 최 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것은 자신의 술도가에서 나오던 술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부드러움 뒤에 남는 감칠맛,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기분 좋은 열기.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내쫓은 그 천한 꼽추놈의 솜씨가 분명했습니다. 이놈, 달수놈이 살아있었구나. 최 부자는 술잔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감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비놈이 주인의 비법을 훔쳐다가 떼돈을 벌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몽둥이를 챙겨라. 내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다시 끌고 와야겠다. 최 부자는 십수명의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동네 사냥꾼을 앞세워 달수가 숨어 지내는 동굴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속 둥지에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와장창 하인들이 동굴 앞마당에 있던 빈 항아리들을 닥치는 대로 깨부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약초를 다듬던 달수와 서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달수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놈, 내 집 곳간을 털어 도망치더니 이제는 내 술 비법까지 훔쳐서 장사를 해.
당장 저놈을 포박해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최 부자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할 때였습니다. 달수가 서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을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굽은 등을 있는 힘껏 펴고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보금자리와 여인을 지키려는 수호신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라고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달수의 기세에 눌려 멈칫하는 사이 서리가 달수의 어깨 너머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의 따뜻함을 잃고 서늘하고 날카로운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포효보다 더 위압적인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최 부자가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징소리와 함께 사또 행차시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동한 고을 원님이 직접 이 신비의 술을 맛보러 산까지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난장판이 된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무슨 소란인가. 신성한 산중에서 이리도 흉한 꼴을 보이다니. 원님의 추궁에 최 부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가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제 집에서 도망친 노비이옵니다. 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술 비법을 훔쳐 이곳에서 몰래 술을 팔고 있기에 제가 징벌하러 온 것입니다. 원님은 날카로운 눈매로 달수와 최 부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의 말이 사실이냐? 달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슴을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의 몸짓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습니다. 좋다. 말로는 누구든 거짓을 고할 수 있는 법, 두 사람이 만든 술을 가져오너라. 내 직접 맛을 보고 판결하겠다. 최 부자는 자신만만하게 품에 챙겨온 백일주를 내놓았고 달수는 항아리에서 갓 떠낸 설화주를 대령했습니다. 원님은 먼저 최 부자의 술을 마셨습니다. 좋은 술이다. 허나 원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뒷맛이 쓰고 텁텁하구나. 마치 욕심 많은 주인의 마음처럼 탁해. 최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어 원님은 달수의 설화주를 입에 머금었습니다. 순간 원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던 원님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술이 아니로다. 입안 가득 꽃이 피어나고 목구멍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무엇보다 빚은 이의 맑고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어. 원님은 탁자를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듣거라. 술은 빚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토록 맑고 향기로운 술을 빚는 자가 남의 것을 훔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저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최 부자 내놈이 이 순박한 자를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이 뻔하구나. 원님의 명쾌한 판결에 구경하던 하인들과 따라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가 명관이네, 명관이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최 부자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달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원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인정,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원님은 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최 부자, 너는 덕을 쌓기는커녕 힘없는 백성을 괴롭혔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당장 물러가 자숙하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칠 것이다. 최 부자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수와 서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그들이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를 이긴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기쁨에 취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런 달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진심이 세상에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쓸모없는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굴욕을 당하고 쫓겨난 최 부자의 집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술독을 통째로 들이키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내 오늘 당한 수모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 꼽추놈과 여우 같은 계집, 내 손으로 반드시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창밖에는 다시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겨울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달수와 서리에게 찾아온 행복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탐욕이라는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깊은 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시각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통과 횃불이 들려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오늘 밤 그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감히 나를 능멸해? 그의 입에서는 저주 섞인 중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달수와 서리가 머무는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동굴 입구와 주변에 마른 장작을 쌓고 기름을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활활 타올라라. 내 놈들의 재주도 그 잘난 사랑도 다 재가 되어 사라져라.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켜 횃불에 불을 붙인 뒤 기름이 뿌려진 장작더미 위로 휙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무 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그 광경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양반을 능멸한 대가다. 뜨거우냐, 괴로우냐? 썩 나와서 내 발밑에 빌어보아라. 그는 불길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던 붉은 불길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길이 소용돌이 치더니 동굴 쪽이 아니라 오히려 최 부자가 서 있는 쪽으로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최 부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파란 불꽃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스윽 나타났습니다. 서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단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슬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고 치마 뒤로는 9개의 하얀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파란 여우불이 도깨비 불처럼 허공을 수놓았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의 현신이었습니다. 내 이놈 최가야. 서리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게 산을 울렸습니다. 하늘이 너에게 기회를 주었거늘 끝내 악행을 저지르려 하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느냐.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구미호, 살려주시오. 내 눈이 멀었소. 그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꼬리를 한 번 휘젓자 최 부자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기와집이 불타고 곳간의 쌀이 썩어 문드러지며 아끼던 금은보화가 뱀과 지네로 변해 자신을 물어뜯는 끔찍한 환영이었습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내 집. 최 부자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 부자는 무엇에 홀린 듯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불이야, 도깨비가 나온다. 사람 살려. 어두운 산길을 미친 듯이 뛰어가던 그는 그만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산깃돌에 쓰러져 있는 최 부자를 발견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그는 실성하여 헛소리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여우, 하얀 여우가 최 부자 집안은 그 후로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은 가산을 탕진했고 주인 없는 집은 흉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반면 산속의 동굴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달수는 그날 밤 서리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서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이냐 짐승이냐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구원자였고 영혼의 동반자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달수와 서리가 살던 동굴 자리에는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지어졌습니다. 달수는 산 주인으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가 빚은 술과 장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그는 결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술 한 잔과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그들의 아픈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달수와 서리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굽은 등은 여전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리의 무릎 위에는 두 사람을 닮은 눈망울이 맑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달수는 서리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서리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먼 훗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날이면 산 중턱에서 구수한 술 냄새와 함께 하얀 여우가 춤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억압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의를 지켜낸 두 영혼이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군요.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이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향긋한 설아주 향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